예,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10절로 14절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0절부터 14절 말씀. 285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아멘. 다 같이요. 사랑으로 행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 우리의 교회가 무엇이요?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요. 퀴즈 잘 들으세요. 퀴즈입니다. 이거 마치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기 원하시는 우유, 밀크, 우유가 무엇인지 아시냐 이거예요. 흰 우유, 바나나 우유, 커피 우유, 초코 우유, 딸기 우유? 아니에요. 자, 이제 힌트를 잘 드세요. 무슨 우유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기 원하시는 우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우유를 먹으면 뼈가 튼튼해지고 영혼도 튼튼해져요. 쉽게 말하면 만병통치약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받아 먹을 수가 있어요. 돈이 필요 없어요. 가난한 자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 아프게도요, 이 세상에는 평생 동안 예수님이 이 우유를 주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몰라요. 알지를 못합니다. 그 우유를 거부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이 우유가 조건이 있어야 먹을 줄 알고 속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돈이 많아야 사 먹을 수 있는 줄 알아요. 출세해야지, 기도 열심히 해야지, 선한 일을 많이 하면은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아니. 누구든지 해보랴. 무조건 조건 없이 우리는 이 우유를 마실 수가 있어요.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유를 한번 맛본 사람은요, 평생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세밀하고 온유하고 나에게 딱 우리의 입맛에 딱 맞는 맛이에요. 그래서 우리 항상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항상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 배달하는데 이 배달하는 사람들한테도 감사해야 되고 그 따뜻한 우유를 주시는 분에게도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우유를 먹지 않으면 아프기 시작합니다. 영혼도 육신도 자꾸만 병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우유는요, 입이 아니라 입으로 마시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먹을 수가 있어요. 입술을 열어야 됩니다. 이 우유는요, 냉장고에 보관할 필요가 없어요. 마시다 보면 막 뜨거워져요. 자, 이 우유를 마시고 전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우유를 마셔야 돼요. 자, 정답이 뭐라고요? 문지사님, 정답이 뭐예요? 비슷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문집사님에게 주고 싶어하는 우유가 뭐냐? 다 같이요. I love you. 시작. 안 하신다니까. 루디아 권사님도 얼마나 잘하시는데. I love you. I love you. 무슨 말인지 모르나 봐. 영어로 해서 모르나?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 우리는 행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다시요.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 사랑이 넘치는 성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와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보세요. 바울이 어느 교회를 사랑해요? 고린도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잘 돼야 되는데, 부흥해야 되는데, 발전해야 되는데, 성장해야 되는데 염려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사람을 어떻게 추천합니다. 첫 번째가 누굴까요? 본문에 나와 있죠. 누구? 디모데를 추천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젊지만 바울이 너무 사랑하는 그러한 동역자입니다. 파트너의 사역자입니다. 근데 디모데가 몸이 좀 비리비리, 좀 비실비실해. 누구처럼. 몸이 약해. 젊은 교역자인데.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 가면은 잘 이렇게 좀 챙겨주고 목회를 잘 돕고 협력하라고 이렇게 부탁의 마지막 편지를 지금 힘청에 쓰고 있잖아요. 이 디모데라는 뜻은요,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이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님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손들도 마찬가지, 디모데와 같이, 이름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손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귀하게 디모데와 같이 쓰임받는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자녀손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신당부 부탁의 말씀을 하는데요. 10절에 보듯 10절에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뭐하여? 조심하여 그로 무엇이 없이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목회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좀 챙겨주고 도와주고 헬프, 이러한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합니다.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은혜가 안 돼요. 교회를 하면서도 세상 근심, 걱정, 염려, 원망, 불평 안 돼.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목회도 그렇고 교회 일도 그렇고 봉사, 충성없이 다 마찬가지. 두려운 마음으로, 잘못된 마음, 삐딱한 마음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아요. 은사도 있고요, 은혜도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 가지 문제,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서로 파벌 싸움하고 당파 싸움하고 하여튼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우상 숭배 문제, 뭐 간음 문제, 은사 문제, 파당 문제, 음식 문제, 결혼 문제, 숱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젊은 교역자, 목회자 디모데가 가서 그 교회를 잘 이렇게 섬긴다는 것이, 목회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절대 서로 두려움이 없이 이렇게 교회 일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도와야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렇게 이 고린도 서신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인사의 내용에 그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 마찬가지.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때 끝장 끝나는 거예요. 이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 무슨 마음을 줘요? 두려워하는 마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자꾸만 준다니까요.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이거 어떡하나. 자꾸 두려운 마음을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두렵고 환경을 통해서 뭔 통해서 자꾸만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 다 마찬가지. 우리가 위축받으면, 영적인 또 위축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럼 온전한 목회, 온전한 섬김과 충성과 봉사와 헌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늘 하시는 말씀 뭐예요?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두려워하면 베드로와 같이 물에 빠지는 거예요. 바다에 빠집니다. 두려워하면 쫓기게 되고, 두려워하면 망하고 패하고, 두려워하면 안 돼. 다 같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 그래도 두려워하는 분이 있어갖고 찬양합니다. 우리 너는 내 것이라 하면 찬양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가 물 가운 대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불가운 대로 행할 때 너를 보아리니.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가 물 가운 대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리라. 아멘. 내가 불가운 대로 행할 때 너를 보아리니.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귀한 사명같이 부르셨는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크게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이 시간 우리 4월의 마지막 주일 찬양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미연자매 홍보해 줄래 했더니 벌써 갔어. 알바로 언니. 우리 그 다음 다 같이요. 멸시하지 말라. 11절 보세요. 11절. 1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뭐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어떻게 보내요?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 잘하고 기간이 언제인지 몰라도 잘하고 어떻게 평안히 보내주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게 하라는 거예요. 바울, 디모데 모든 복음 전도자들이 한 곳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계속
위해서, 오늘은 이건, 내일은 저것,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들이 수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11절에서 디모데를 향해서 고린도 교성들이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부탁하고 있어요. 예?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디모데를 막 무시하고 멸시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럼 은혜를 받아야 못 받아야 무슨 못 받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 교회를 할 때 우리가 아무개가 열심히 한다, 수고한다. 그럼 뭐 쳐주라 그래서 목사님? 박수, 쫙쫙 박수를 쳐줘야 돼. 못한다고 막 끌어내리고 땡기고 이게 아니거든요. 잘한다고 박수, 위로, 격려, 칭찬이 필요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인사도 안 하고 악수도 안 하고 안 돼. 그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 우리가 더 겸손해야 됩니다. 다 같이 서로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 리셉트, 존경해 줘야 돼. 존경해야 돼. 존중과 존경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세워줘야 돼. 빌드, 서로를 세워줘야 된다니까요. 주보 보세요. 주보에 뭐라 그랬어요? 주보 좀 보세요. 주보 거기 보면 기도 제목, 구역 기도 제목이 있고 금요 기도, 자비 구역 기도 제목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우리 전주. 주님 이렇게 살게 하소. 주보를 펴신 분만 읽으세요. 다 같이요. 시작. 향기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좋은 말과 행동으로 본보기가 되며 사랑 냄새가 나는 향기를 지내게 하소서. 타인에게 마음의 짐이 되는 상처를 주지 않게 하소서. 상처를 받았다기보다 상처를 주지 않았나 먼저 생각하게 하소서. 늘 변함없는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고통이 따를지라도 늘 변함없는 마음으로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고, 다 같이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빈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며 남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게 하소서. 무슨 일이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아픔이 따르는 삶이라도 그 안에 좋은 것만 생각나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돌볼 수 있는 여유를 주소서. 날마다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더욱 넓은 마음으로 서로 도와가며 조금은 넉넉한 인정으로 주의를 돌아볼 수 있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거기 서로 뭐하기? 사랑하기. 서로 뭐하기? 행복하기. 서로 뭐하기? 건강하기. 서로 뭐하기? 많이 웃기. 서로 뭐하기? 안아주기. 서로 뭐하기? 축복하기. 서로 뭐하기? 용기 주기. 서로 뭐하기? 위로하기. 서로 뭐하기? 도와주기. 서로 뭐하기? 기쁨 주기. 이렇게 남은 4월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조금만 더 보세요. 디모데를 향한,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권면이 있고요. 그 다음 12절 보세요. 12절에 또 누가 나와요? 형제, 브라더, 형제 아볼로가 나옵니다. 뭐라 그랬어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가라고. 아볼로 형제, 고린도 교회를 좀 섬기십시오. 보내려 가려고 이렇게 시키려더니 권면했더니 안 싫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찬스, 기회가 되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볼로를 생각해 보세요. 아볼로는 누구냐? 누구예요?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거기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이겠죠. 근데 이 아볼로가요, 학문, 그 다시 헬레니즘, 헬라 철학도 많이 배우고요. 그 학문에 뛰어납니다. 자질이. 그리고 성경에 아주 정통하고, 성경에 능통하고,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복음, 성령의 세례는 알지 못해서 누가 가르쳐줘요?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로 이겁니다. 요한의 세례만 가르치니까 성령의 세례,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세례를 또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도 있어갖고 이제 아볼로가 더 은혜 받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아볼로에게 당신 좀 고린도 교회 가서 좀 섬겨달라고, 말씀도 좀 잘 가르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정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셔갖고 우리에게 또 이렇게 그냥 자비량으로 그냥 뭐 봉사해주고 수고해주고 설교해주시고 수요일도 해주시고 청년부도 해주시고 예, 하여튼 얼마나 감사해. 우리가 어떻게 주신 달란트,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교회를 섬겨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럼 보세요. 지금 아볼로가 바울이 권면 형제님이 가면 좋겠 싫대. 왜요? 교만하고 자만해서가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가요 서로와 갈라졌어요. 나는 무슨 파? 바울파. 나는 게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예수파. 나는 그리스도파. 쪽파, 양파, 대파 막 다 나오는 거 다. 예, 뭐 하는 거예요? 파벌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그때 아볼로가 딱 고린도 교회에 등장하면 어떻게 와 어떻게 사람들이 또 패가 더 갈라질 거 아니에요. 나 그런 거 싫다고. 나 때문에 교회가 분열하고 분쟁 생기면 나 싫습니다. 그런 거 싫. 그래서 본인이 지금 극구 뭐였어요? 사양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겸손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자가 바뀌었어요. 교육자는 바뀌는 거예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전도사 뭐예요? 전혀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 전도사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우리 새로 오신 전사님 진짜 주님과 교회에서 크게 도움 하나님 앞에 많은 성도들에게 주일학교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전사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김 집사님 앞으로 큰일 하시고요. 드럼 못 치세요? 드럼 드럼도 배우시고 하여튼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세요. 먼저 선임자가 있어요. 후임자가 있고 그러면 교회 분들이요 새로운 후임한테 자네는 이렇게 했는데 자네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 막 따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전에는 이렇게 했을지언정 새로운 목회자가 오고 새로운 부교 하여튼 마찬가지 어떤 사역자가 오든지 그러면 그 기관 부서도 맞아요. 새롭게 그 새로운 교육자를 의심을 해서 그 기관과 부서가 주일학교 다 모든 기관이 이렇게 아름답게 움직여야지 왜 이렇게 안 하던 걸 하냐. 이런 피곤한 거예요. 그럼 교회가 발전이 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좀 따라가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이 아볼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처럼 나를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나의 사랑과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 우리 모두 직분자들의 고백과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좀만 더 이제 13절 보세요. 13절이요.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깨어 있으라 그래서 두 번째 믿음에 굳게 서라. 그 다음 남자답게. 그 다음 뭐예요?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다 무슨 뜻이냐면 군사, 솔저, 군사 용어입니다. 군인들이 쓰는 말이 깨어라, 굳게 서라, 남자답게, 사나이답게, 진짜 사나이, 진사라고 하세요.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영적인 군사, 아침에 찬양처럼 주의 군대, 아미, 주의 군대, 주의 솔저, 주님의 군사, 병사된 존재로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깨어 믿음에 굳게 서고 남자답게 강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건 남자들만 우리 장로님들, 안수사님들, 남집사님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용감무쌍하게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 지역이요 우상도 많고요 신전도 많고 학문도 발달하고 상업 지역이고 하여튼 인본주의가 가득한 지역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요 복음인데 철학 이런 것들을 상대적인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변질 왜곡시키는 그러한 지역이요 그러한 시대 상황이란 말이에요. 죄를 막 미화하고 합리화시키고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란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거 이제 남자답게 강건하게 믿음으로 산다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바울은 어떻게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긴장감을 풀지 말라는 거예요. 주신 사명 주신 직분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의 삶은요 깨어있는 직분자의 삶은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심령,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어버이, 기도하는 직분자는 어떻게 사단이 원수마귀가 어떻게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깨어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굳게 서야 돼. 굳게 서야 돼. 신권사님이 넘어졌잖아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쪽 무릎도 수술하셨는데 한쪽 발이 힘이 없으니까 균형이 안 맞았는데 언밸런스 그냥 넘어오셔갖고 그냥 엉덩이 뼈, 골반, 뭐 고관절 다 부러져갖고 뼈를 어떻게 지금 다 무거운 줄을 막 쇳덩어리를 달아놓고 막 당겨줘야지 뼈가 이렇게 막 모아진 데 부러진 뼈들이요, 조각들이 그걸 다 모은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 날 뭐 수술을 할 예정이라는데 참 무릎에다 그냥 쇠꼬칭이나 안쪽에 박았어요. 무서워갖고 그냥 아파져갖고 권사님 막 울어. 예, 하여튼 우리가 건강하시고 강건하셔야 되는데 참 약해지면 안 돼. 영적으로 그래 우리가 영적으로 굳게 견고하게 서야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 도레미파솔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 뭐라고요? 믿음이라지 믿음. 그래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지 우리가 어떻게 흔들림이 없이 굳게 서서 하나님을 교회를 온전히 섬길 수가 있어요. 다 같이요. 굳게 서야 합니다. 어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복음 가운데 굳게 서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수아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굳세 믿음으로 사명을 직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형통할 것이다. 그래야지 승리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굳건하라. 굳세라. 이렇게 명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본문에 남자답게라고 그랬어요. 남자답게 뭐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교회를 섬기라는 겁니다. 남자, 아버지, 가장 마찬가지. 그 가정을 책임져야 돼요. 교회도 어떻게 우리 여교우들이 많이 계시지만 여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계시면 어떻게 안수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어떻게 교회의 기둥이 되고 큰 밑거름이 되시고 교회의 중심이 되고 기초가 되었어요.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자꾸만 고령화되고 모든 교회가 뭐 일반적으로 그렇지만은 다들 연세 많으시면 젊은이들이 없잖아요. 아이들이 어떻게 없잖아요. 이제 다시금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젊은이들이 또 교회 안에 또 들어와야 되고 어버이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배우고 물려받고 또 어버이들의 신앙을 따라가며 쫓아가는 그러한 자녀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이 남자답게 우리가 강건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을 제외하는 게 아니에요. 여집사님들을 우리 권사님들 무시하는 게 아니죠. 남자나 여자나 다 우리가 강건해야 돼. 특별히 우리 남편들은 여자한테, 아내한테 잘해야 되죠? 잘해야 돼. 간 큰 남자 알죠? 간 큰 남자. 기억나요? 간 큰 남자. 아침에 밥 달라고 식탁에 앉는 남자. 간 큰 남자요. 아내가 잔소리 하는데 말을 끊는 남자. 간 큰 남자래. 아내의 눈을 똑바로 보고 말대꾸하는 남자. 간 큰 남자래. 밥상 앞에서 무슨 투정? 반찬 투정하는 남자. 아니, 간 큰 남자래. 아내가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는데 태양의 후예를 보고 있는데 채널을 돌리는 남자. 간 큰 남자. 아내가 전화를 건 남자에게 누구세요? 누구야? 물어보는 남자. 간 큰 남자. 아내가 꾸짖는데 뭐 자진해서 무릎을 꿇지 않는 남자. 간 큰 남자랍니다. 하여튼 모르겠어요. 어디까지는. 하여튼 우리가 남자 역할, 여자, 아내 역할, 어머니 역할, 남편의 역할, 모든 역할 책임 우리가 더욱더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역할, 자기 책임을 감당하면 그 가정은, 그 교회는, 공동체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요. 강건하게 삽시다. 예, 아프시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감기 이렇게 걸린 건 처음, 오랜만에. 건강해야 됩니다. 영적인 육신의 건강, 강건함, 체력과 기력을 회복하셔갖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크게 쓰임받는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보고 마칩니다. 14절이요.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대충 하라고요? 미워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하라 그랬어요?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요, 악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우리가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의 삶은요, 섬김이에요, 나눔이에요, 용서입니다, 위로입니다,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삶이에요. 사랑으로 행하라. 교회 일, 주의 일, 가정, 직장 다 마찬가지. 다 같이요.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해야 돼. 사랑.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죄인을 사랑해야 돼요.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잖아요. 전주. 예, 전주 하나 해주세요. 하나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22살의 청년이 있어요. 22살의 청년이 있는데 옛날 일입니다. 폐병에 걸려서 폐병. 이제 3개월밖에 살 수 없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산속 오두막집에서 혼자 외롭게 살아갑니다. 어머니가 매일 음식을 갖다 주시고 이 청년은 허무감과 절망감 속에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이 청년이 40km가 넘는 결핵 환자 보호소까지 기차를 타고 왔다 가다 치료를 위해서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결핵 환자 보호소에서요, 미모의 간호사를 만났어요. 이 미모의 간호사가요, 환자의 어머니로부터 모든 사정을 전해 듣고,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내가 보증을 쓰겠습니다. 내가 무료로 치료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더라는 거예요. 간호사가요, 어머니, 병 고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니까 조금 더 염려하지 마세요. 그 청년의 엄마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청년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막 신나는 거예요. 아주 이쁜 간호사가 간호해주고 챙겨주고 치료해주고 그러니까 막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병원까지 그 수십 리 길을 아주 기쁘게 즐겁게 오고 갑니다. 이 간호사가 틈틈이 말합니다. 형제님 이제 곧 나을 겁니다. 회복이 멀지 않습니다.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청년이 결국은 이 간호사에게 사랑을 느끼고 희망을 느꼈어요. 사랑하고 희망을 가지니까 건강도 회복하고 병이 싹 나왔어요. 폐병이 다 싹 나왔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을 하고 나중에 목사가 되고 부흥사가 되고, 그래서 한국교회에 큰 일을 감당한 그러한 목사님이에요. 최아무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최아무개 목사님. 바로 이거예요, 성도님들. 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뭐예요? 치유의 힘이 있어요. 무슨 힘이요? 치유, 고침, 회복의 힘과 능력이 주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도 사랑해야 돼요.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감당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3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3가지. forgive 뭐예요? 용서를 잘해야 돼요. 사랑의 성도는 용서합니다. 그 다음 forget, 잊어야 돼요. 미워하고 나한테 힘들게 했지. 아니, 다 잊어버려야 돼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잊어야 돼요. forget, 잊으세요. 그 다음 forever, 사랑과 용서. 다 어떻게? 이것은 영원히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다 같이요. 변함없이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성도들을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할 때 사랑으로 교회 일, 주의 일, 집안일, 가정일, 세상일 다 마찬가지. 사랑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때 거기에 은혜가, 거기에 기쁨이, 거기에 평화와 거기에 행복이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들 서로를 사랑하시고 저도 좀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축복하면서 늘 행복한 삶을, 늘 승리의 삶을,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